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연합되고 접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좀 보시면 갈증 나고 목마르면은 탄산음료를 찾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그 탄산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그 탄산의 그 청량감이 있어서 시원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금세 몸에서 또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몸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탄산 말고 물을, 순수한 물을 달라고 몸이 요구하는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탄산을 밀어 넣으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갈증이 해소된 것 같지만 해소된 게 아닙니다. 탄산음료가 나쁘다는 건 부모로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이들이 알아요. 탄산음료가 이도 상하게 하고 뼈도 상하게 하고 내 몸도 상하게 한다는 걸 아는데 아이들은 늘 탄산음료를 좋아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그 탄산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탄산의 청량감, 그 단맛, 그리고 톡 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찾게 되고 좀처럼 거부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수가 몸에 들어가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살아있는 생수의 강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흡수해야지만 우리 영이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탄산음료, 세상에 있는 그 탄산의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찾고 또 세상의 술집을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찾아본들 그 순간만큼은 잊을지 모르겠지만 또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면 여전히 변함없는 내 모습과 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내 자신,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더 많은 문제만 쌓여있고 외롭고 고독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힘내라 두들겨주고 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마시고 떠들어대지만 해결이 됩니까? 아무런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취하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순간 잊은 것 같지만 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든 정신적 감각이 이 중독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순간적인 톡 쏘는 청량감에 빠져서 또 사람을 잡고 술친구를 잡고 술잔을 기울이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와 답을 찾아야지 탄산의 모습으로 탄산 음료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과 신앙의 해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만족감과 해결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3절, 14절 위를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이미 13절과 14절에서 딱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13절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탄산의 물이고 뒤에 나오는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깨어있고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13절의 물을 찾아야 됩니까? 14절의 물을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14절의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걸 물으면 당연히 14절의 물을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여인, 음란한 여인이거든요. 무지한 여인이거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드러낼 만한 공과 의가 없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탄산 같은 물과 영원한 생수의 물을 13절과 14절에 대조해서 말씀을 하니까 15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이 그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어떤 물인지 다 알아서 그 물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이 주님이 이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놀라운 마법의 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육체적인 물도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을 치든 나무를 치든 벽을 치든 돌을 치든 뭘 치든 아니면 말씀하셔서 육체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지금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마르지 않는 물은 그런 육체적인 물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접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육체적인 물만 달라고 나도 그 물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갈증,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의 갈증과 갈급함, 그 갈증과 갈급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은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여인은요, 이 물을 예수님에게 달라고 할 때에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노동에 대한 그런 귀찮음도 있었어요. 지금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것도 마을의 공동우물에 가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 물을 떠서 그걸 또 머리에 이고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물을 써야 되니까 매번 그 물 씀씀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또 몇 번에 왔다 갔다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떠온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육체적으로 편안하겠다. 물을 안 마셔도 되고 물을 안 떠도 되니까 그럼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통을 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싫었어요. 자기를 불결하게 보거든요. 자기가 음란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힐끈힐끈 보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면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갔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의 6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유대교에서 쓰고 있는 유대력에서 쓰고 있는 이 시간을 계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은 이 시간이 몇 시인 줄 대략 저희 시간과 맞아 떨어지는데 성경에서 6시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 6시에 6시를 더하면 12시예요. 낮 12시,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울 시간, 12시부터 오후 2시. 그 시간에는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실제 일터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사한 이후에 오침 시간도 실제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죠. 날이 뜨거우니까 그런 시간은 피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때 자기 생명에 필요한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 나온 겁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 마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수근덕대는 게 싫고 육체적으로 물을 뜨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고 이런 어떤 육체적이고 마음적인 문제에서 귀찮은 마음과 사람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은둔적인 마음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물을 주시는지 알고 그 물을 달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외로운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고독한 여자였어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늘 은둔, 음지에서 계속 사람들을 회피하며 도망하며 피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이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고함을 이 여인은 늘 남자라고 하는 성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순간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자기를 예쁘다고 해주는 그 남자의 말에 속으면서 그렇게 늘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깃대어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동문서답으로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의 물은 완전히 육체적인 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물과 육체적인 물과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짜 갈급함이 뭔지 직면시키기 위해서 직설화법,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 외로움, 고독함, 사람에 대한 은둔형, 마음 가운데 늘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그
어두운 정서, 이걸 직면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부끄러운 곳, 가장 드러내기 싫은 곳, 가장 아픈 곳, 그곳을 찌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왜 난 12시에 물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너무 많으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싫어서 난 12시에 물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외간 남자가 네 남편이 데리고 오라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이렇게 아픈 것을 건드렸던 이유는 남자라는 성적인 대상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야지만 남자를 통해서 채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채우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생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이 여인을 향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 여인을 부르셔서 여인과 대화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직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콜링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은둔형이고 회피형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직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피합니다. 또 둘러댑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여자의 말은요,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을 숨기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그 여자의 말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누구를 남편으로 지목할지, 처음 남편인지, 두 번째 남편인지, 마지막 남편인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그 여인과의 잔잔한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영적 상태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음란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싫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상을 하면은 아찔아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음란은 더 심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란은 육체적인 몸을 썩는 그런 음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이 시대를 볼 때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의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더 깨끗하다고, 나는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깨끗하다고, 더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남편은 5명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모르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더 깨끗하다고. 나는 그래도 좀 낫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조금 더 더러운 죄인과 조금 덜 더러운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발각된 죄인,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세워서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의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내가 말할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깨닫지 못하여 육체적인 이해로 매여서 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에만 더 달라고 헐떡거리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부르시는데 없어서 못 간다 늘 육체적인 것을 핑계대면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둘러봐야 됩니다. 이게 다 영적 음란이거든요. 우리 마을장들, 순장들 신방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변명이고 핑계가 있죠. 시간이 없다,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다 빠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거는 우선순위 문제죠. 내가 우선순위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나의 사명이고 내 본분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서 무너지고 여러 면에서 흔들릴 때가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적 음란 상태, 이걸 영적 음란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음란입니까? 아니, 육체적인 음란만 음란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뭘 음란이라고 얘기하는지 보라고요.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런 음란에, 영적 음란에 빠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노력과 수고를 다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대가 고도화되고 시대가 분업화되는 가운데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직업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인정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는 군에서 철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죽는 환자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응급실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수술실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끌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영역이 필수 사항이냐? 내가 생명을 살리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냐? 또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고 있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영적 음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 많았던 그 육체적 음란만의 음란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세속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육체적인 우리들의 연약함, 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과 자만과 이 외식, 이런 모습이 음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발각된 죄인, 발각되지 않은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상태인데도 혼자의 힘으로 또는 외적인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음란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세상을 기울이고 있냐고. 그것도 음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을 위로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쾌락으로 그 잠시의 어려움을 잊으러 가는 것, 그것도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은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요. 이 공동체성이 무너질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그 자격과 책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가정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음란과 타락으로 물든 남편들과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그곳에 있는 거에 힘들어서 뛰쳐나간다고요. 부모는 여전해요. 아내는 그대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줄 부모가 있고 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 견뎌서 도리어 부모에게 고함을 치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이며 회피하며 은둔하는 그런 찌질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음란의 죄 가운데 육체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남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남의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생수의 강에 접속돼서 연합되어서 그 물을 마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람 없는 곳을 혼자 자기가 찾아가놓고는 외롭다고 얘기해요. 고독하다 얘기해요. 내 곁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물들어 간 그 자기의 모습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은요, 그 순간 술잔을 기울이며 괜찮다, 괜찮다, 잘 된다, 잘 된다, 힘내라, 힘내라 말해도요, 세상은요, 또 뒤돌아서면은 그 사람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정죄하고 멀리합니다.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다고 온 마음 다 얘기해 보세요. 그 앞에서는 지금 당장 앉아 있으니까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작 급할 때는 전화도 안 받고 회피하고 만나길 꺼려해요. 왜? 도움 달라고 할까 봐. 세상은 나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정죄합니다. 멀리합니다. 벽을 쌓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받죠. 위로받지만 가장 먼저 외롭고 고독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진짜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중에 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목사를 믿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 보이는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볼 때에 같은 영적 코드로 그 사람을 동력자로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목사를 보고 하나님 없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보면은 그냥 또 순간적으로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기대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사람만 의지하게 된다고요. 똑같은 세상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같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또 상처받아요. 그 사람을 기대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그 언약을 통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간증과 또 다른 사람의 감사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가 세겹줄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 여인에게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생명의 강줄기, 이 생수의 강에 접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위로의 메시지와 깨달음이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담력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은둔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자유함을 얻어서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가 돌진하고 돌파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모르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소리치지 않습니까? 은둔적이지 않습니까?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임하면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라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음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마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리는 참된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머니설, 달콤한 말로 속이는 속임과 미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신 있게 믿을 때 사람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 정죄하며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함에 휩싸여 살지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성경 안에서 자유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로주의, 잘못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율법주의, 쾌락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자유는 없고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 이성으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거짓 것들은 버리시고 진짜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서 영원한 생수의 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주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연합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